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나비가 날개를 흔드는 것이 미국 텍사스주 토네이도 태풍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나비가 날개 한번 흔드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을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MIT 대학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천체 운동까지 정확하게 관측하는 현대과학이 왜 날씨를 틀리게 예견할 때가 많을까? 그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3개 있습니다. 바람입니다, 온도입니다, 그리고 습도입니다. 그 중에서 에드워드 로렌츠는 작은 바람에 주목했습니다. 먼 곳에서 불어오는 미세한 바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로렌츠가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그것이 태풍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로렌츠가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나비 효과는 그 당시에 기상학에서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나비 효과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군사, 종교, 교육, 또 과학 등의 각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됐습니다. 작은 차이가 그 결과에서는 엄청난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같은데 아주 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로 사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넉넉함을 상징하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성강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강입니다. 기혼강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강이에요. 히데겔 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를 마음껏 체험하며 사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고 누리며 사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족함 없었습니다. 걱정 없었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통이 있는 참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그야말로 지상의 천국, 낙원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임의로를 free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침략했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꿉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는 사탄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와 같은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라고 합니다. 하타아. 여기서 하는 울타리입니다. 타는 뱀 곧 사탄이에요. 그리고 아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울타리 속에 있는 뱀의 본성을 말하는데, 이 죄는 악한 사탄이 마음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속에 죄를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이탈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의 뜻 역시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본질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사탄을 쫓아갔어요. 악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된 인간이 맞게 되는 죽음은 단지 이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히 버려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분리됩니까? 어떤 것으로 떨어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려져요. 이것이 죄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죄를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너무 좋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권위심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있었고, 그러나 한순간에 죄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일상을 바꿔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죄는 우리의 인생의 삶, 영원 그 자체를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런 까닭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죄인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입니다.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그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대하여 여러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못된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하고 불의한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될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 자체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그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해요.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삽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느냐? 예수님이 나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너 좀 세상에 갔다 와라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큰 높고 찬란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흠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누울 것이 없으셔서 마을 먹이통 구유에 예수님이 왜 누우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죽음을 맞아야 할 인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리 살피고 찾아보아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살려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참 힘듭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에 어렵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힘들지 않은 분 없으세요. 다 힘드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 참 가슴 아파하고 통탄스러워하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겉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겉은 평안한 것 같아요. 겉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속이 상했어요. 속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워요. 요즘같이 추우면 추워서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그리고 여름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더워서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젊고 건강했고 힘이 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점점 기력을 잃습니다. 아프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약 안 드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고혈압 약, 당뇨약, 심장약, 허리 아픈데 먹는 약, 무릎 아파서 먹는 약, 갑상선 약, 어떤 분은 잠이 오지 않아서 드시는 약, 또 무슨 약이 있습니까? 무슨 약 있어요? 무슨 약 드셔요? 하여튼 여러분, 하루에 9개, 10개 다 약 드셔요. 살아있을 때까지 드셔야 합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입니다. 또 각종 질병과 투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는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배가 고프면 배고파서 힘들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힘들고, 아이 배불러서 죽겠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그러고, 일이 없어서 힘들고, 반면에 일이 많으면 피곤해서 힘들고, 한가하면 심심해서 힘들고, 바쁘면 바빠서 힘들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삶이에요.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는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육체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친히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힘든 육체를 입고, 이 피곤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피곤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배척을 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붙잡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참 귀한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육신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매달아 놓으면 일주일을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너무너무 처절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군인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혀를 잘라요. 말을 못하게. 나중에는 발이, 목이 피를 좋아하는 날벌레들이 입과 코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끔찍합니다.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이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 죽음을 맞으셨을까? 같은 죽음을 당해도 저주를 당한 죽음이 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저주를 받으신 것일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일까? 누구의 저주를요? 나의 저주. 나의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간 죄, 우상을 섬긴 죄, 온갖 불법과 부정과 불을 행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받아야 할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또 죄가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모함 당해보셨습니까? 누명 써보셨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미쳐버리죠. 덫에 걸려보셨습니까? 억울해요. 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롱과 멸시를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죄인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들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부르짖어야 할 그 저주를, 영원히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야죠.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면서 짐승을 가져왔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짐승에게 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단주에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그것으로 속죄가 끝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제사장은 그 짐승을 받아서 그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피를 단주에 뿌리고 불로 태우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 없는 속죄의 제물로 염소와 양을 대신해서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예수님께 다 떠넘깁니다. 내 죄를 예수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나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세요.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흰눈처럼 양털같이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도 영원한 지옥의 불목에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 찾으시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산받은 것입니다. 감사죠. 은혜죠. 기적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현장범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혔으면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무슨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그 여성 돌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까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 땅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돌을 들어서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도망쳤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죄인이라고 하며 너를 이리로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다 가버리고 없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자가 돌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 이 여자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감동이 충만했을까?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감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이 나와 상관없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야.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사함의 은혜와 감동, 죄사함의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라서 줄 수 있습니까? 뭐 손가락 10개 있는데 이 10개 중에서 하나 잘라서 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냐 말이죠.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2개예요. 그러니까 하나 뺏어 줄게. 눈 빼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이것이 인간 사랑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의 땀과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불평해요.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핑계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으므로 도망가고 싶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사함의 감동과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절규하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거룩한 속죄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사함의 그 감동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땀과 희생의 피를 쏟으며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와